안녕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모아둔 산상수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살펴볼 8장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혀 다른 형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산상수훈까지만 이 시리즈를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보기로 했으니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쭉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훑어보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강의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대로 한번 훑어보고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것이 저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담백하게 한 장씩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좀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한 장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문맥이나 주제가 일관성 있게 이렇게 모아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상수훈 후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것과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는 것, 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실제 삶으로 실천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8장에서 세 가지 말씀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있고, 4절에서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병 낫기를 원한다, 내가 깨끗함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고 난 뒤에 취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데도 반복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들을 고치십니다.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도 고치십니다. 32절에 그들에게 가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들었을 때 또는 귀신 들렸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낫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말씀만 아니라 직접 실천하시고 삶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좀 더 확장되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자를 돌보시고 고치시는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어그러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8장 가운데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22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부유해지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해지고 또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삶일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꼭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먼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리고 13절에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바다 풍랑을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에게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이웃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병든 것들을 고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안하고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과 같이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나타내시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너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서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가져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